새로워집시다. 아멘. 복음은 능력이 있대요. 어떤 능력이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대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친구를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 많이 변했니? 나 많이 변했니? 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를 내가 얘 과거를 아는데 얘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봐. 얘는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손 내리고 저가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 진짜 많이 변했어요.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수요일 날 단체방에다가 톡을 올렸죠? 무슨 톡을 올렸어요? 십자가. 그래요. 십자가 부흥회가 있습니다. 혹시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나왔던 친구들도 있지만 내가 나오지는 못했지만 보려고 해봤어요. 한번 틀어봤습니다 하는 친구가 있나요? 오! 야, 봤어요? 3일 동안? 이틀 봤어요? 언제 봤어요? 첫날하고 두 번째 날? 아, 대단하네요. 와, 봤구나. 끝까지 봤어요? 기도할 때 껐어요? 오케이, 그랬구나. 대단하네요.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 안에 항상 그 집회를 이제 참여했었는데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은혜를 끼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데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은혜 집회를 참여를 하고 나서 그날 가서 막 이렇게 일기를 쫙 썼는데 실은 이번 주에 내일부터 여러분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호가 우리 지금 이제 10편 150편 읽으려고 했을 때 목사님이 잠깐 하고 목사님 나갈게라고 하고 뒤에서 사인 주고 그냥 나왔는데 여러분 150편까지 마지막 잘 시편으로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일부터 로마서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욕심이 실은 났어요.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3년 4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세인 선생님이 고3 때 이 로마서를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생명의 삶 세나 큐티였어요. 그래서 그때 로마서 강의를 했을 때 되게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그 로마서 강의 썼던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 안에는 이 로마서가 다가올 때 벌써 1년치 딱 이거 큐티 보고 로마서가 있구나. 와, 내 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욕심이 났었던 거예요. 한 주간을 앞두고 이게 욕심이 더 이제 내 안에 이 욕심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놀라운 좀 은혜가 임해야 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변화가 일어나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이제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미리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목사님 마음 안에 혼자 괜히 급했어요. 되게 마음이 막 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론 설교했었고 본문도 설교한 파일들도 읽고 하지만 늘 새로운 것으로 해야지 했었던 것을 다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목사님 안에 이제 하나님과 더 대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 이제 주일날 딱 도착을 해서 이제 다음 주 예배를 목사님은 마음으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주일날 딱 끝나고 이제 제일 지칠 시간에 집에 딱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정신없이 삶이 너무 분주했어요. 목사님이 너무 분주했어요. 너무 분주하고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죠? 우리 여러분들 학교 지난주에 안 갔죠? 집에서 온라인 수업한 친구들도 있고 또 학교를 간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게 우리 일상이 되어가서 어느 정도 이것이 우리한테 익숙해져 가지만 엄마로서 실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고 아이들이 스스로 온라인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전 과목의 선생님이 돼서 나도 한계가 있는데 과목을 전부 다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막내도 아직 어린데 챙겨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이도 좀 어린이집을 가지 않고 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정말 실질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막 오면은 막 분주하게 지금은 이제 그나마 큐티가 지금 일주일에 2번이니까는 그나마 좀 아침에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아침에 막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나서 아이들 깨우고 이제 애들 큐티하라 뭐 이렇게 하고 얘네들 공부가 시작되면 유일은 시작하면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나를 불러요. 한 3분마다 한 번씩 부르거든.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니면 이게 뭔지 모르니까 뭐 계속 불러요 나를. 근데 이제 그 틈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을 짓고 아침을 해서 먹이고 하는데 사무엘이 밥을 정말 늦게 먹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한 끼 식사를 할 때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야. 걔를 그냥 놔둬요? 굶겨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건 이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한 끼라도 먹이려고 그 시간을 그냥 내가 버팁니다.
네,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실기가 굉장히 많지만 이제는 거기서 내가 그냥 다 내려놨어. 그래 네가 1시간 반, 오케이 1시간 반 동안 내가 한 그릇을 먹이리라 하고 이제 그거 엄마니까 먹이죠. 할머니랑 있을 때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서 나타나요. 아이가 못 먹는 거예요. 걔를 먹이지 못해. 예. 그러니까는 이제 막 그걸 먹이자면 먹이고 유엘이 막 봐주다가 또 왔다가 먹이다가 봐주면 금방 아침 먹은 게 치워지지도 않았는데 점심을 차려야 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런 시간이 나한테도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나도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래도 없을 때는 이 시간들이 다 뭐 하는 시간이겠어요? 다 묵상하는 시간이죠. 네. 부끄럼 없이 묵상하는 시간이고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이고 막 연구하는 시간이고 이런 시간들인데 이 코로나가 함께 시작된 거 벌써 이게 몇 개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다가 욕심이 지금 있는 거야. 이번 주에 이제 들어가니까 내 안에 막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준비해야 되고 더 준비해야 되고 더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내 상황대로 이번 주는 더 주일부터 안 풀어지는 거야. 주일 저녁, 월요일, 화요일 밤, 늦게. 그래서 지친 그 시간에 방호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식사 안 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봤는데 그 시간에 식사를 안 했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런데 너무 그날 지쳤어요. 좀 부끄럽지만 지쳤어. 그래서 목사님이 차려드리고 뒤로 딱 돌아서 이제 막 설거지 시작하면서 빨리 닦아라 자 그래야지 빨리 가정 예배드리지 빨리 들어가라 막 하면서 막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실언을 했어. 뭐라고 했냐면 식모한 사람만 딱 구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식모한 사람을 구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 내가 무슨 얘기야 그 얘기가 내가 내 일을 할 텐데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런 마음이었어요. 식모한 사람 앉혀놓으면 식모한 사람 구해서 데려다 놓으면 설거지하면서 혼자.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그냥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이지 기쁨으로 아침부터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이게 턱 하고 터진 거야. 그리고 나서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루 종일 말씀을 보라고 하면 여러분 지치나요? 지칠 수 있겠죠. 난 행복해. 그런데 종일 이걸 하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난 너무 지쳐가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날 자고 이제 다음날이 또 시작이 됐어요. 다음날 시작되는데 그 다음날 내가 이 아이의 학습을 봐주는데 요즘에 시간, 분, 초 이거 계산한 길이와 시간에 대한 걸 배워요. 길이와 시간에 대한 걸 배우는데 그렇지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1분이 60초라는 걸 모르겠지. 근데 내가 지금 1분이 60초라고 내가 지금 10분 이상을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75초가 몇 분, 몇 초일까를 물었을 때 미안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너무 내가 와 이건 진짜 나의 한계다 한계 이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아이는 조처럼 또랑또랑하지 않을까? 왜 내 아이는 동규야 왜 내 아이는 이거 다 이제 예전에 다 지워버린 마음인데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실은 그러다가 봐주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1분 더하기 1분에서 이제 하여튼 야 엉투당도 않은 말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우와 했어요. 그리고 유엘이 방에 창문을 내가 열었어. 그리고 목사님 그런데 43년 만에 여러분 처음 해본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 아이한테 옆에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아이한테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소리를 높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창문 열고 그런 내 모습이 지금 뭐하냐 김은혜. 그러니까 창문 밖에서 정말 하나님 너 뭐하고 있냐. 근데 그리고 창문을 딱 닫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진짜 왜 이렇게 비참하지 내 모습이. 그리고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너무 유치하잖아.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집회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집회는 그냥 집회. 막 내 마음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었던 게 왜 그랬냐면 목사님이 이제 친구분이 사역자인데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 때 아이들을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에 뭘 하나 새로 시작을 했어. 그런데 이제 이건 세상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 세상적인 기도하다가 그 세상적인 걸 뭐 하나 시작을 했어. 그런데 그거 시작한 것을 통해서 동네 아이들이 전도가 되기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 둘, 그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나한테 계속 그 얘기가 이제 계속 전해져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막 한참 이런 소식들과 함께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 아이들 오늘 나오지 못한 아이들도 난 지금 막 달려가서 다 돌아봐야 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마음이 쌓이다가 이 아이의 이 답답함에 내가 이걸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 대고 우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내가 답답한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지? 언제까지지? 그래서 그날 이제 아이를 보내고 그리고 내가 그날 이제 컨퍼런스 십자가 집회 때문에 이제 나와서 앉아 있는데 되게 부끄러웠어요. 실은 그래서 이제 그날 부교육자 사무실에 우리 용환이가 나와가지고 앉아서 뭘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평상시 같으면 목사님 어떻게 갔지? 용환아! 와 왔어? 일찍 왔네.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할 텐데 내가 마음이 너무 목사님이 힘들었어요 그날. 그래서 용환이 보고 너 지금 여기서 뭐해? 여기 지금 아무도 없잖아. 여기 지금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들어있으면 목사님 안 된다고 그랬잖아. 막 그러면서 용환아 실은 용환이가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실은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용환한테 그래서 막 용환아 김밥 먹으면 이러고 막 했지만 실은 내 마음 목사님 마음 상태가 그날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나 집회를 시작을 하는데 실은 준비가 안 된 거죠. 우리가 폭포수가 위에서 폭포가 쏟아져요. 와 폭포다. 와 오늘 나 대박이다. 오늘 엄청난 은혜가 나한테 부어지겠다. 폭포 밑에 있으면 뭐하냐? 폭포 밑에 있으면 뭐예요? 내가 그 폭포를 다 쏟아버린다면 그게 폭포든 그 위에서 수도꼭지든 그 이슬비든 얼마나 그걸 내가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나한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폭포 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내가 그릇이 종지면 그 은혜는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십자가 컨퍼런스? 은혜 내일이면 끝나는 거야. 그 내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이미 내가 그릇이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이 속상한 상태야. 그런데 이런 것을 목사님이 이전에 이미 청년 때 그리고 훈련받던 때 다 경험을 한 것들이죠. 그리고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 이걸 반복하는 거야. 목회자가 되게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님은 오늘 정말 삶을 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복음서 이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이 받은 그 은혜 가운데 너무 내가 너무 초라했어. 그런데 그날 그 집회가 시작되는데 찬양 사역자 시와 그림에 이제 찬양 사역자분이 나와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 내용부터 목사님을 만지기 시작을 하셔.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어요. 난 은혜 받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히 목사님을 처음 만나 주실 때도 그랬지만 찾지 않은 자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여러분 로마서에도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사역자 입술을 통해서 본인이 너무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언가 찬양하지 못하게 계속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막으신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목사님하고 너무 똑같았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야 그래 너가 지금 이 상황을 두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됐지. 그러면서 생각났어요. 골방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라고 주신 말씀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계속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내가 준 그것을 붙잡고 가면 되지. 그래 내가 골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이 상황이 계속되든 이 상황이 멈추든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든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골방에서 주님을 대면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라는 것에서부터 마음이 만져지기 시작했어요. 그 십자가 컨퍼런스의 내용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첫날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 세상과 연합, 하나 되기 위함을 위한 십자가. 그런데 원래 그 한목사 목사님 스승이신데 말을 되게 잘 만들어내시거든. 근데 또 그런 내용들의 어떤 이야기겠구나 했는데 그 내용에 목사님이 굉장히 실은 실패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 땅에 오셔서 지실 때 십자가 처형에 당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며칠이었죠? 며칠 동안 이룬 일인가요? 하느라? 며칠 동안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루예요. 하루가 안 돼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는 하루예요. 그 하루의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 예수님이 여기서 몇 년간 사역을 하셨죠? 몇 년 동안 준비를 하셨죠? 몇 년 동안 낮아지셨죠? 33년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주어진 그 삶에서 낮아지고 헌신하고 깨지고 죽어지는 33년의 시간을 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의 말씀이 이 이야기였어요. 목사님은 그것이 너무나 나에게 응답이었어요. 내 삶에서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쌤 직장생활 힘드시지 않아요? 직장생활에서 나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별개의 사람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섞여서 일하는 것, 소통도 되지 않고 공감도 되지 않고 힘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나의 어떤 여러분들이 처한 그런 학업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언제까지 안 되는 이 공부와 씨름하면서 내가 그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상황 언제까지? 나도 마찬가지야. 나의 아이와 언제까지? 힘들어요. 이게 매일 반복되니까 이렇게 말하고 또 괜찮아. 또 그 사람으로 또 들어가야 돼. 월요일부터. 네. 이 아이만큼 답답한 아이를 다루게 하기 위해서 나보고 낮아지라고. 매일 주부들이 날마다 그 삶에서 늘 아침에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 부모님들 집안일하는 것에 대한 그 고충을 그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그 시간인 것을 나 목사님 하나님 너무 긴 것 같은데요. 33년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너의 가슴이 황폐하고 곤고하고 메마른 땅처럼 되었을지라도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주님은 메마른 땅에서 올라온 연한 순과 같은 분이래요. 그 말씀으로 또 만지시기 시작하셨어요. 김은혜 너 오늘 실패자지? 우리 무너지는 친구들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와, 다 은혜 받아도 쟤는 진짜 은혜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될 만큼 무너져 있는 상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냥 그 시간이 아깝기만 하게 느껴지는 그런 친구의 상태. 모든 말씀을 던져도 그 말씀이 다 튕구러져 나가는 그런 마음에, 정말 깨진 마음의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싹 말라있는 상태여도 주님은 그 마른 곳에 순처럼 올라오는 분이래요. 그런 메마른 심령 안에서도 생명을 시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지금 곤고해서 앉아 있어도, 네가 목사지만 네가 곤고해서 찢어져서 앉아 있어도, 네가 실패자와 같은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네가 앉아 있어도 네 안에서 내가 생명을 시작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너무나 목사님이 눈물이 막 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서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이제 내가 작정하고 나한테 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작정하고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작정을 하는데 그 둘째 날 찬양자의 찬양이 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어느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좀 없으시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메시지가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날 내가 기도가 막히더라고요. 왜? 나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끝까지 기도를 내가 뚫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기도가 끝까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 너무 회개가 되고 너무 마음이 또 아파.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는 안 돼. 확실히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시편 말씀이, 하나님은 여러분 혹시 그 큐티했어요? 겸손한 자를 구원의 관으로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은혜야, 너 자세가 틀렸지 않아?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도 어떻게 저런, 리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이지만 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막날 앉아서 난 예배하리라. 눈을 감아야 돼. 일단 눈을 감아야 돼.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누가 어디에 앉혀야 되는지 이게 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예배가 안 될 때가 정말 많거든요. 너무 그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눈을 감으래. 난 예배하리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마지막 날, 어제죠. 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주셨던 아주 가장 말미에 기도하는 시간의 마지막에 목사님의 아주 추악한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아주 끔찍해. 나누기가 참 부끄러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이렇게 고침을 받죠? 그죠?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를 가지고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속에서 책망을 받은 채로 그냥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책망을 받거나 그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거나 죄 때문에 문둥병에 내려지거나 그렇게 되고 그 뒤에 이야기가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한 사람 그리고 신약의 네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본문을, 신약의 그 본문을, 그 세 본문을 나한테 들이내미시는 거예요. 너와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눈물이 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다 끝나고 불 켜고 막 해야 되는데 기도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결국이 여기에 구원을 받지 못해요. 죽거나 목사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형편이 이렇단 말입니까? 내 안에 이 추악함이 이런 형편이란 말입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어제 오늘도 우리 아까 지유가 친구 데리고 왔죠? 그 목사님 어떡해 목사님 나왔는데 나 어디 간 거게 지유야? 오랜만에 교회를 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난 지유도 대단한 아이 같아요. 그 친구랑 오랜만에 만났어. 그럼 걔랑 같이 놀아야 되잖아. 그치 휴지야? 근데 제 지유는요 걔를 데리고 교회를 온 거야. 왜? 이사를 시키겠다고 걔를. 대단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예성이한테 십자가를 선물 받지. 그런데 내가 없어졌지 앉아있기가 힘든 거야. 왜냐면 그때 터진 목사님 안에 찢어진 가슴이 이게 주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간대. 어제 기도하다가 이 앞면 앞쪽으로 진동이 와서 여기가 입술이 마치 전기 감염된 느낌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막 하여튼 그 회개의 역사가 목사님 안에 있었는데 그게 아직도 얼얼하고 너무 이렇게 얻어맞은 전기 충격 같은, 그러니까 얻어맞아서 내 몸에 힘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 그런데 계속 회개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 데로 간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실은 아직도 난 지금 더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싶을 거예요. 예배를 준비할 아직 준비가 난 안 됐어. 기도하고 더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씻기를 지금 너무나 원하는 그런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복음은 살아서 오늘도 일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로마서 실은 오늘 목사님이 그 로마서의 배경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함께 나누려고 마틴 루터 영화를 준비를 해놨었어요. 마틴 루터 영화를 그거를 진작에 이제 받아서 목사님 주일부터 막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진작에 영화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목사님이 다 이제 막 이렇게 다 살피고 있었어요. 근데 2시간 영화라 이거를 끊고 끊어가지고 얘네들한테 이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끊을 데가 없더라고요. 다 하기. 그래서 실은 오늘 그래서 실은 주보가 준비를 안 됐어요. 그러다가 아니 그냥 말씀을 나눠야겠다. 그냥 말씀을 나눠야겠다 하고 바꾸다 보니 주보도 준비가 안 되고 조금 약간 엉키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지난주에도 한 친구가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 친구가 처한 상황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본인한테 너무 금 같은 시간인 거야. 자기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라는 고백을 어렵게 했어요. 솔직하게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수련회라는 얘기를 하면 그 수련회 앞뒤 예배 한두 시간을 붙인다? 그럼 그게 나한테 너무 나 그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 아깝게 느껴져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울다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복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각오를 해요.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여러분 돌아갔을 때 한 주간 동안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복음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 듣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것까진 좋아. 내가 믿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 대로 좋아요. 그런데 내 친구한테까지 예수 얘기하는 건 좀 오바지. 나 이렇게 바쁜 학생인데 전도하는 자리까지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그건 좀 오바지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다면 복음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그 안에서 복음이 진짜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가 들어가기 전에 전도를 합니다. 내가 학교를 가는데
김태우 선생님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 갈 때 김태우 선생님 전도하는 걸 본 적이 있는 사람. 그럴 때 마음에 나를 아는 척하면 안 돼. 나를 아는 척하면 안 되는데 민우야! 그러지 않았겠죠. 그 앞에서 항상 전도를 수년간 하셨기 때문에 저 혹시 학교 갈 때 선생님 본 적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때는 안 나갔나요? 그랬나요? 민우 본 적 있나요? 없나요? 항상 전도하셨는데 불렀어요 이름을. 그런데 창피해. 혹시 공개 어떤 이런 음식점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각도하자, 제발 목사님 각도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도할게. 창피하다. 이렇게 혹시 느껴본 적 있나요? 1%라도 복음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복음이 그 안에서 복음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면 복음이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해봐. 떠듬떠듬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떠듬떠듬 얘기해요. 그런데 내 삶은 그 말하고 있는 내 복음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열과 불화가 일어난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로마 교회예요. 분열과 불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분열과 불화가 일어난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약을 줍니다. 그 약이 어떤 약이었을까? 여러분 로마서를 펴보세요. 로마서 1장 8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가 거기 나와요.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 여러분 거기 보면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너희의 믿음이 뭐래요? 온 세상에 전파됐대요. 이게 로마 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로마 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온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분열이 있고 불화가 있었어요. 내가 믿는 믿음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달라. 그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는 율법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하고 얘가 가진 믿음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얘 생각이랑 내 생각이 자꾸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소문난 그 교회에게, 복음으로 소문이 난 그 교회에게 약을 줍니다. 15절을 보세요. 그 약이 어떤 약이었을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슨 약을 주죠? 복음이라는 약을 줍니다.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복음이라는 약을 너희들한테 줄게. 믿음으로 소문이 난 그들에게 뭐라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주제가 다시 복음이에요. 또 다시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시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를 보면 복음이 뭔지가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복음이 뭔지가 아주 농축돼서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아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그래서 보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깨져 있는 이곳에 얘네들이 믿음으로 소문이 나 있는 상태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얘네가 정말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야 복음이란 하면서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써내려간 바로 이 이야기가 로마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 복음의 정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은 4절 끝을 보세요. 복음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복음은 good news, gospel.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16절과 17절, 1장 16절과 17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인생과 삶이, 역사를 다 뒤흔들어 놓은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구절에서 또 뒤집어져요. 복음은 하고 나오죠. 복음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뭘 믿어요? 뭘 믿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목사님이 아마 주일, 월요일, 화요일 날 죄 가운데 실패하지 않았으면 수요일 날 그런 은혜가 나한테 더 넘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죄가 심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야. 이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에 뭘 먼저 봐야 되냐면 나에게 내가 얼마큼 큰 은혜와 죄로부터 그 분리가 필요한 내가 어마어마한 정말 그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를 향해서 손을 뻗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상태가 얼마나 지금 처절하게 어떠한 상태인지가 보여야 내가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향해서,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인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실패가 많았고 무너짐이 많았고 죄 가운데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승리보다 무언가 승리보다 내가 허덕이는 어떤 그런 죄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다면 오케이, 은혜로 나아갈 가장 좋은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여기선 얘기하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가진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진노를 누구한테 다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진노를 다 그분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 그분에게 우리 다 레위기 지나가면서 그때 다 자세하게 다뤘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진노가 다 쏟아졌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임한다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 우리한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이 말씀들이 능력이 됐죠. 로마서, 여러분, 이 실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 초기 기독교의 박해 역사를 보면 AD, 이게 지금 한 50 몇 년도에 쓰여졌나요? 57년도에 쓰여졌어요. 고린도에서 57년도에 쓰여지는데 AD 한 67년, 그때부터 한 10년 뒤쯤 되는 한 67년경부터 네로 박해와 함께 이 초기 기독교가 굉장한 박해를 받아요. 한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교가 될 때까지, 나라의 종교가 될 때까지 굉장히 기독교 2세기 3세기 그 초가 몇백 년간 기독교의 박해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교회 자, 맛있는 젤리를 나눠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네. 자, 그 로마교회를 가면 여러분 로마에 갔다 와봤죠? 예성이 혹시 카타콤 봤어요? 카타콤은 못 갔다 왔어요? 지금도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 그들이 그 정말 아이러니한 건 기독교의 박해 시기, 아주 치열한 박해 그 시기 때에 어떻게 초기 기독교인들이 더 부흥할 수 있었을까? 우리 코로나 때 아이들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믿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 때에 더 예수의 복음이 더 확장되어져 갔어요.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어려운 시기에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팠죠? 먼저는 무덤으로 사용되었었던 1세기 때 무덤으로 사용됐었던 곳으로 그걸 더 굴을 파서 숨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팠던 카타콤의 역사를 목사님이 되게 많이 이야기했었죠. 어떤 카타콤 같은 경우는 그 길이가 1km가 넘어. 1km가. 그 안에 그 굴을 지어놓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 복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 굴 속에서 한 번도 밖에 빛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로마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것을,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부인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이걸 붙잡을 수 있지?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게 했던 말씀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였어요. 그 박해가 있기 10년 전에 그 땅에 먼저 도착한 이 복음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기독교의 초기의 박해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313년 이후로요, 국교가 되면서 어떻게 되죠?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지만 중세 교회가
굉장히 타락하게 되죠. 중세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타락을 해요. 그 배경이 그 마틴 루터 영화에 나오거든요. 예. 그 막 사제들이 들어가는 그 매춘 굴이 있고, 예, 아주 버젓한, 그리고 그 12사도의 어떤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성상 숭배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알죠? 큰 성당,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판매했었던 그 면죄부 판매 같은 것들. 예. 여러분 그 당시에 16세기 그때 이 종교 개혁을, 자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순 복음을 외치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굉장히 율법으로 말씀으로 죄를 지적을 했어요. 그 이게 전기를 읽어보면 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널 늘 두렵고 진노하시는, 형벌을 주시는, 심판하시는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젊을 때 벼락을 피해, 너무 그 벌판에서 비가 오는데 벼락이 너무 무섭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벼락을 피해서 막 이 루터가 막 도망을 가다가 그 벼락에, 야 이게 막 얘한테 하나님이, 루터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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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자기 옆에 있었던 친구가 죽어요. 벼락을 맞고요. 친구가 죽어요. 네, 살려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저런 헌신의 사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해서 거의 끌려오다시피 해서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제가 돼서,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 성경이 보급이 되지 않았던 상태, 사제들만 겨우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사제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사제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에게나 성경을 구경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서 그 영화 속에도 그 장면이 나오는데 늘 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한테는 믿음을, 하나님만 향한 믿음은 있어. 근데 무엇이 항상 함께 있냐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혹시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지 않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내일 죽는다면 죽음이 두려워요. 여기 그런 친구들 없나요? 마틴 루터가 딱 그 상황이었어요. 믿음은 믿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요. 그런데 죽음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두려운 거야. 믿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맨날 사단아 가라, 사단아, 나를 죄짓게 하는 사단 나가라. 그 수도원 그 거기 들어가서도 늘 그러는 거예요. 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갔다 오세요 성인.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런 그가 로마를 가게 돼요. 그가 로마를 한번 이제 가게 돼요. 여기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로마를 가게 돼요. 로마를 갔다가 그는 카타콤도 보고 다 둘러봐요.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 그 수도사에서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에 간 그곳에서 완전히 타락한 그 중세 교회의 모습,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유명했던 게 이제 성지순례예요. 성지순례. 성 요한, 뭐죠? 사도 요한, 이게 골 놓고 그 골 앞에서 막 키스하고 그 골 한 번 더 보고 돈 받고 그렇게 해서 돈 벌고, 그 성지순례의 그 길을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았다고 하는 그 계단을 올라가면, 철하게 올라갈 때 죄의 사함, 사제의 은총에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자기도 거기로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피가 찢어질 때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아니다. 그럼 돈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나? 이 면죄부를 사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나? 그 당시에 면죄부는 로마에서만 통행하고 있었어요. 이거 면죄부 사지 못하면 돈 없는 사람은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하나? 이렇게 무릎으로 찢어져야만 내 죄가 해결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올라가면서 퍼뜩 떠올랐던 것이 배웠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시작된다라는 그 말씀 하나에 이건 아닌데 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영화를 보겠지만, 그 마틴 루터가 그래서 결국에는 신학교를 가게 되고요, 그 신학교에서 신학자가 되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게 되면서 로마서 강해를 준비하게 돼요. 로마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기가 번역하면서 보다가 여기서 복음의 정수를, 순수한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토록 말하고 있었던 순수한 그 복음을 만나게 돼, 자기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르치고 있었던 모든 그 잘못된 그 가르침에 도전을 하게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도전이에요. 그 당시에 그 영화에도 그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비텐베르크 대학 그 안에 있는 그 교회 95개조 무엇이 잘못되는지, 중세 교회가 얼마나 빗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로마서를 근거해서 쫙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땅땅땅 박죠. 그리고 그 반박문이 아주 순식간에 그때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게 일반 평민들에 의해서 돈이 없고 그러나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사야 했었던 그 평민들에 의해서 그 95개조 반박문이 인쇄가 돼서 막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굉장한 인기를 누리는 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루터가 굉장한. 그러니까 이해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이 루터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완전히 타락했던 그 중세 교회를 바른 복음 위에 세우면서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고 그 이후로 4년 동안 굉장히 루터는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도망도 가 있어요. 그 도망가 있었던 그 시간 동안에 그 당시에 라틴어로 되어 있었던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본인이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헬라어 원문을 두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독일어 성경이 처음으로 쓰여져요. 루터에 의해서 그 독일어로 성경 쓰여진 것을 이제 인쇄하면서 그 성경이 누구의 손에 들어오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의 손에 1500 그 한 20년경에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으면서 복음에 대한 그 은혜를 맛보게 돼.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그 사도 마틴 루터를 바꾼 세계의 교회를 바꾸어낸 그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그 순복음에 의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로마서가 사람 개인의 역사를 뒤집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세계 교회의 역사, 한 나라의 역사 이것들을 다 이렇게 바꾼 그런 복음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것에 되게 굉장히 욕심을 내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복음이 왜 나의 삶에서는 실제적으로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나의 삶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서는 이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여기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사는 마술사 시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마술사 시몬이야. 이 마술사 시몬은요, 시몬 여기 보면 사마리아 성에 사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칭 큰 사람이었어요. 많은 무리가 높고 낮은 많은 무리가 이 시몬을 따라다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누가 도착하냐면 빌립이 도착을 해요. 빌립이 도착을 해서 뭘 전하기 시작을 하냐면 순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걸 이 시몬이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보는 거. 복음을 전하러 복음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그 회개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뒤집어지고 성령의 역사가들이 막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몬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 어떻게 했을까? 그냥 얘기해 보세요. 동규야. 같이 갔어요? 맞아요. 시몬이 보고 나도 이걸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하죠? 회개해요. 그리고 뭐 하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시몬도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믿음을 가졌다고 나옵니다. 시몬이 믿었어요. 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예수가 그 성경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하던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자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뭘 받았어요? 나 이제 새 사람이 될게요 하고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나와요. 여기 13절에 보면 그리고 아주 놀라운 단어가 나오죠.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대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전심으로. 이거 전심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믿고 세례를 받고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 내가 전심으로 그를 쫓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헌신하면서 전심으로 따라다닌 거예요. 빌립을.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 사마리아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듣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 사도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사마리아 땅에도 그 복음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가자.
우리가 가서 그들한테 성령의 역사가 더 이렇게 일어나도록 우리 가서 기도하자 하고 가서 기도합니다. 보니까 여기서 이 당시에 어땠냐면 세례는 받는데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랑 요한이 보니까 물 세례를 받아요. 저희가 회개합니다.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회개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안수합니다. 세례는 받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17절에 보세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막 전심으로 따르던 시몬이 보니까 그 두 사도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나타났는데 나타나가지고 손을 딱 얹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뒤집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이 딱 보니까 대박인 거야. 그게 왜 대박이었을까요? 멋있겠죠. 그죠? 첫날 집회가 딱 끝나고 용환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랬죠? 목사님 그분에 대해서 좀 아세요? 그날 그 강의하신 그 목사님 너무 멋있는 거야. 능력자 같은 거지. 능력자 막 뒤집어지니까 능력자 같은 거야. 뭔가 얘기를 시작을 했어. 그죠? 목사님이 딱 얘기했죠. 그죠? 무슨 얘기를 했죠? 너무 멋있는 거야. 능력자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대박. 저한테도 그 능력을 좀 주세요 하고 있는 걸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저한테도 그 능력을 좀 주세요. 네. 그래서 나를 통해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여기 밑에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믿었으니 네가 이 은과 함께 너는 망하게 될지어다. 그것만 해도 충격적이야.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어떻대요? 바르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니 뭐라고 말하죠?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네가 이 복음에 관계될 것도 없고 이 복음에 분깃될 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다녀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다니고 있어. 그런데 너는 이 복음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거든요. 복음의 분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너는 이 복음하고 관계도 없는 삶이고 살 거고, 너는 이 복음의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심으로 따라다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어. 내가 전심으로 주님의 일을 해요. 내가 시간을 쪼개서 전심으로 주님 앞을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바르지 않은 이 마음, 무슨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 품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영광 받고 싶은 마음이요. 그죠? 십자가에 붙어서, 교회 안에 붙어서 좀 내가 인기 누리고요. 내가 좀 박수 받고요. 내가 좀 영광 받고, 내가 높아지는 그거 정말 모기 같고 거머리 같은 기생충 같은.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했거든요. 언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언제 시몬한테 이런 한번 그 능력을 보자마자 갔을까? 글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너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 다음 절도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시 하나님이 너를 사하여 주실지도 모르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그 안에 뭐가 가득하대요? 악독이 가득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이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여러분 그 인형 있죠? 손하고 달려있는 인형 있죠? 불의에 매여있다. 이게 뭐의 뜻이 뭐냐면 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네 안에 악한 악과 독이 가득하며 너는 여전히 죄의 종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다니는데 죄의 종의 상태로 따라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능력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시간을 쪼개서 예수님 나 찬양하러 나오고 내가 학생부 예배를 선택하고 그 외에 성경 공부를 선택하고 내가 시간을 내서 큐티를 하고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악독에게 매여 있는
불법에게 매여 있는, 불의에 매여 있는, 원어는 죄에게 종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복음의 능력은 나와 관계될 것도 없고 복음의 능력의 그 분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을 잠깐 한번 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지나가면서 로마서 6장을 보면 여러분 여기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너희가 너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에게 드리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에게 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대요. 그 십자가 컨퍼런스 때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달려가는 것. 그러니까 전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아선 것 같지만 내가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종이 돼서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되어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너희의 몸을, 이거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몸을 뭐한테 주지 말래요? 불의의 무기로 죄의 종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오직 13절 끝에 보면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드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14절 그럴 때에 죄가 더 이상 너희들을 주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정도의 믿는 정도가 있겠지. 그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첫머리에 인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장 첫머리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난 너희들한테 내가 지금 이 복음서 예수라는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이 편지를 쓴 이유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봅시다.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어떠한 믿음으로 자라가길 원하는지 5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느 단계까지?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형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모든 것이 다. 시몬은 형태로 주님을 엄청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였어요. 전심으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마음은 바르지 못한 상태로 그를 쫓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죄의 종, 그 아는 내면은 여전히 죄의 종된 상태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 종된 나는, 나의 그 모든 죄된 자아가 죽어서 완전한 순종으로 종이 된 나는, 여러분 종은 그 당시에 흔적을 가졌어요. 캐리그마, 스티그마, 캐리그마 복음이죠.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난 50년이 지나서 너 노예를 보내주는 해야 희년 보내줘야 돼. 근데 주님 전 주님을 너무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인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인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 문 벽에다 이렇게 놓고 귀를 뻥 뚫었죠. 흔적, 스티그마. 예수님은 어떤 흔적을 가지셨죠? 하나님의 종으로? 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셨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게 종인 거예요.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 그냥 종이 될 수 없어요. 죽은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은 흔적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몸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종 나 바울은.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대요.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믿어서 순종하는 종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목사님 그냥 믿어 순종하게라고만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자 가까운 영어 들어보세요.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 완전한 복종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 저 믿는데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 믿음으로부터 완전한 복종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순종을 갖춘 그 믿음, 종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겉의 형태만이 아닌 온전한 그 내면이 종으로서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의 믿음, 그 상태까지로 너희들이 자라가기를 이 복음을 듣고
그 상태로 자라가기를 내가 원해. 그 믿음이 진실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오직 내가 죽을 때 나의 죄가 나의 죄됨. 그러니까 그날 십자가 컨퍼런스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내가 죄인인 내가 죄와 함께 내가 죽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만 죽일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것이에요. 나를 그분에게 날마다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겠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자랑하면서 단언하면서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 난 날마다 죽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죽을 내 안에 쓴뿌리 자아의 죄악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예수의 종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시몬이 바르지 못한 마음을 나의 것으로 죄에게 완전히 자신을 종으로 내어줄 때까지 자기 안에 날마다 오는 그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복음을 딱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내 안에 찾아오는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회개할 필요가 아니요. 시몬은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쫓아갔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기독교 신문에 실린 목사님 보고 있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내가 죽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뭘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만난 기사인데 들어보세요. 이것과 함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런던에서 목회하며 매일매일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루는 런던에 있는 엔젤역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전도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엔 주님만 사십니다. 그 고백을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또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보니 믿음의 선조들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 소망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늘 주십니다.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로 인해 핍박이 두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한 번은 키 큰 영국 백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한테 와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별로 키가 크지 않은데 그 사람은 무척이나 컸습니다. 거의 190이 넘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걸 직접 들었어요. 전도하고 있는데 그 인종을 굉장히 차별하는 영국인들이 있다고 해요. 황인하고 흑인을 굉장히 미워한대요.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때려도 되나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번엔 어떻게 나를 구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대. 바로 그 마음이 들었대요. 당신을 때려도 되나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날 어떻게 구해주실까? 이 생각이 먼저 탁 들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원한다면 때리세요. 목사님이 이분 이거 간증 들을 때는 자기가 권투를 좀 한 분이어서 여기 한국에 있을 때 경찰서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때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한 손으로 성경책을 잡고 성경책 잡은 손 꽉 잡아. 방어할까 봐.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때리겠다고 하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있었고 증오와 미움,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경찰서에서 근무할 때 호신술을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공격을 막아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때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각오하고 얻어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른손에 성경을 들고 왼손에는 성경을 잡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때리면 방어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얻어맞으면서도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약 3분 정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왼쪽 눈 위가 찢어졌고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눈 위의 부분이 약 2cm 정도 찢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권투 선수처럼 나의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여기 글에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작정하고 맞으니까 안 아팠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욱소리를 내며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 바지를 잡으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 사람이 때리다 갑자기 우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친히 그 사람을 만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영접하세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내가 손에 들고 있었던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주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 나를 때리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핍박 가운데 주님이 또한 살아계심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당신을 때릴 때 화내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화내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주먹으로 맞았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을 통치해 주셔서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하고 그 영혼을 위해 주님과 똑같은 기도를 그를 위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주님은 늘 내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 나는 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몸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몽둥이와 쇠 파이프로 매를 맞고 깨진 병으로 목이 찔리기도 해서 흉터들이 여럿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구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전히 내겐 많은 은혜가 됩니다. 이유로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사는 분이에요. 내가 죽을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약속된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이 지경의 믿음인 거예요. 전 믿습니다. 달싹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12장 이후로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동사형 삶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동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지경을 살아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죽어지는 경험을 해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경험되어져 봤어요. 매주 주일마다 복음을 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모두가 다 할 수만 있다면 나와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가진 것으로는 절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복음을 전할 때 지난주에 핍박을 받았죠. 우리 민호가. 그죠? 목사님 몰랐어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몰랐어요. 건너편에 용환이가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왜? 그러니까 거의 다 끝났을 때 난 알게 날 알아가지고 복음으로 핍박도 당하게 되고 또 때로는 복음 전할 때 그 뒤로는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너무나 많은 반응들이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고 내게 있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종으로 복음을 가진 나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고백하며, 오늘 지유가 오랜만에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 친구를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겠다고 데리고 온 것, 그런 작은 마음과 관심과 발걸음 하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성이랑 이로가 없을 때 예성이랑 이로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목사님이 했었는데 우리 성현이 누나의 동생, 그죠? 예성이가 영적인 그 친구의 정보를 다 알아낸 거죠. 이야기하는 가운데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지 다니지 않는지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누나가 성현이 누나라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거 영적인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묻고 하다가 관심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 관심,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목사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동교한테 내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걸, 지금 나오지 못하는 친구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끊이지 않고 매주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포부를 얘기해. 묻지도 않았어. 내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1학년 애들을 데리고 조만간 나갈 생각이에요. 제가 이 코로나 좀 풀리면 예성이 이러 뭐 이렇게 지유에 내 1학년 애들을 좀 데리고 좀 나가서 제가
교회형 노릇을 좀 자기가 하겠다고. 예. 펼치는 삶. 복음은 동사형의 믿음이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와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이 입술로만 달싹거리는 믿음, 내 안에서만 머무는 복음이 아닌 능력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모한 만큼, 기도하는 만큼 이 로마서를 지나가면서 종교의 개혁이 일어났고 카타콤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복음 앞에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